또 빌라도가 큰 과오를 저지르고 군중들이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다 버렸다,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영적인 눈은 밝게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였을 때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메시아가 죽다니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강한 의지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바로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메시아가 죽다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간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헬라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책망을 했다, 호통을 쳤다. 메시아가 죽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직후에 제자들은 누가 큰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엄중한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죽음을 예고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때에 우리 두 형제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혀달라. 다른 10제자들도 다 그런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밝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에 가서 이젠 체포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정당한 것이란 것을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 겟세마네 기도 그 장면에서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전혀 그 말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칼을 휘두른 제자가 누구인지, 베드로로부터 칼을 맞고 귀가 떨어져 나간 대제사장의 종이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그 제자는 베드로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하고 밝혀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여전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이렇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들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순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 반면에 자기 자신들에 관해서도 여전히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과 함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우리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고 우리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6장 31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나와 있던 바로 그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다 주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할 때 이젠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제 조금 후에 가야의 법정에서 바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들이 자신 있게 했던 그 말은
전혀 지켜지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자기들은 그렇게 할 줄로 알았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께 자신 있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모든 제자가 이구동성으로 나는 결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하고 말했던 그들. 그때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그때는 자기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에 그들이 말했던 그 호언장담은 다 허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무엇보다도 슬프게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면은 무엇인가 자기들도 큰 덕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 기대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순환예고 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거든 우리 두 형제를 가장 존귀한 곳에 세워달라. 다른 10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내가 무엇인가 큰 자리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떤 덕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를 당했을 때 그들의 기대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로 골고다로 갔어야 했습니다. 골고다에서 참으로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어 있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할 때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일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학자들 중에서는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현대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였든 간에 다른 제자들이 설사 요한이라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만 초점이 있을 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두어지지 않았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구하는, 먼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놀라고 감사한 것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교육시켰지만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눈은 밝히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넷째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 아침 보면서 저희들의 모습은 예수님부터 친히 배웠던 이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